그래서 이때 사랑과 정이 메마르고 자기가 아집과 독선, 이게 이기주의 정신, 이것들이 꽉 차 있을 텐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관계를 맺으려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예물. 이 시대의 메시아는 기사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보내는 거겠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 얘기 왠지 3일 반을 방치해뒀는데 갑자기 카메라 렌즈에 뭐가 잡혀요?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생명의 기운이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일 반은 물론 거기도 겨울철이 있고 여름철이 있지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밤에는 그래도 일기가 해가 떨어지면 좀 시원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3일 반을 시체를 거리에 방치해두면 썩어서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3일 반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시체가 벌떡 일어섭니다. 이게 렌즈에 다 잡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어요. 순간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다 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놀랄 일이겠어요. 자랑을 했는데, 그를 죽였다고 자랑하는데 그가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는 두 증인이 동시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접근해서는 은폐하려 될 것입니다. 은폐하려 되겠죠? 12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그들의 부활의 몸을 가진 채 올라오라 끌어올리십니다. 종말론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 환난 중간 휴게소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환난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요걸 어디다 근거를 두냐? 바로 여기다 근거를 둬요. 이 12절, 11장 12절에 근거를 둬서 환난 중간에 하나님이 휴거시켰다.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일까요? 전 3년만 환난 때 사역을 감당했던 두 증인일까요? 상징으로 봐. 이 두 증인을 온 세상의 교회를 보고 환난 중간 휴거선 기시. 여러분, 환난 전 휴거선 어떻게 본 줄 아세요? 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을 바로 환난 전에 하나님이 휴거시키신다. 사도 요한 전부 이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전체 교회를 보고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 라고 4장 1절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적인 것들을 잘 못 깨달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올라오라 하신 적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난 전하거나 중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환난 후 휴거설도 있어요. 환난 후 휴거설. 마지막 계시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면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한꺼번에 다 올라간다. 환난 후 휴거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천년 대환란, 이 천년 그리스도 왕국은 상징이다. 지금이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고 지금 상징으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페트라 같은 한 성에 모여다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고 다 한꺼번에 휴거된다. 이렇게 환란 후 휴거를 휴거로 주장하십니다. 만약 그러면 천국에 지금 갔다 오신다고 강정하신 분들 중에 어디 가니까 누구를 만났고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주님 기억하셨더니 아버지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 박영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김일도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택이 막 63빌딩 선생이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페트라 같은 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여러분, 구원 성리는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지금 다 천국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묶음 최종 완성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묶음으로 추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지금 다 연단마다 적용게 되면 너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증인 승천하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두 증인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웠던 이들도 거기에 구경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적 그리스도 무리들은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려고 하죠. 그래서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을 휴거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두 증인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봐야 된다.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느냐 하는 게 뭐니더라.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이 10분의 1, 예루살렘 10분의 1 무너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7천 명이나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께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면서 여러분 전삼년 반이 딱 끝나는 거예요. 전삼년 반. 두 지진이 이런 사건을 마무리에 이르므로해서 전삼년 반이 끝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의 말씀같이 여섯째 나팔장이 벌어질 때 둘째 화가 시작됐어요. 독수리가 날아서 바로라 그랬죠. 남은 새 나팔장 때문에 8장에서 넷째 나팔까지 끝나는데 마지막 13절에 바로가 아직 남은 새 나팔이 나느라 했거든요. 첫째 나팔장, 둘째 나팔장이 이제 전쟁장으로 다 끝났는데 그러면 속히 뭐가 일어나요? 셋째 나팔이 이른다. 셋째 나팔이 이르면 반드시 누가 등장을 한다? 짐승이 출현하는데 짐승은 사람이어도 인격이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 저 그리스도. 그가 출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뭐가 벌어지면 셋째 화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일곱째 나팔이 벌어질 때, 셋째가 시작될 때, 천상낙원에서 24장로님과 장막성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째가 시작이 되고 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이 상황을. 후 3년 반 환란 전에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소망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자,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니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셋째 화, 즉 적그리스도 등장했던 그 후 3년 만에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순간. 그러면서 이 일곱째 나팔을 위해서 재앙이 시작되고 나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천년왕국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큰 음성이 나는데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에 다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워가지고 주와 그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워서 그분이 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거로소이다 하더라. 자, 천상나무 본부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큰 감사를 드린 장면이 이 기록된 내용 18절까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 대화를 통해 제약성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 의의 나라예요.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 통치가 되시는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이 하나님 대적에서 분노할 때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적군에서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여러분 천상의 그 장막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선을 향한 모든 성도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전부 멸망시키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데 일곱 대륙장이 딱 끝나고 나면 셋째가 끝나고 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14장로들이 천상에서 일곱 나팔이 확 부러지니까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18절까지 기록된대요. 자 19절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하늘에서 열리는 성전이요 장막성전입니다. 장막성전. 계시록 15장 5절에는 아직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선자를 부르시고 천국을 다 보이시면서 이 시간대로 성전을 지어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천상 낙원 본부에 언제까지 존재하냐면 계시록 21장 이전까지 존재합니다. 즉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장막 성전이 존재해요. 그러나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장막 성전이 더 이상은 존재하나. 그래서 계시 21장 가면 장막 성전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게 필요할 때까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 성전이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굉장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철저히 의를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명을 이루어 범죄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같은 심판의 재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반드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장이 일곱 나팔장이 벌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가 미혹하는 여러 음행한 재료들을 받고 재료들 앞에서 우리가 미혹돼서 영적 음행을 하면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 반드시 포도주를 받은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하실 때 주신 그런 재료들이 번개, 음성들, 외성,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쏟아져요? 16장, 계시록 16장 21절 보니까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